여러분들에게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 행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씩 그런 걸 생각해 봐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런 것들을 가끔씩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왜 이렇게 큰 은혜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예, 살면서 어떤 사람도 힘든 것만 또 생각하는, 사람이 힘든 거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힘든 거는 접어두고 행복한 것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은 4대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먼저 4대 교회에 대한 그림 몇 장을 한번 방송에서 좀 띄워주세요. 이게 4대 교회와 아데미 신전이 붙어 있어요. 이제 그림이 같은 그림인데 몇 카트 이렇게 한번 좀 넘겨주세요. 이것도 같은 그림인데 다른 방향에 찍은 거예요. 이것도 다른 방향에 찍은 거예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거 이제 마지막 그림인데요. 지금 이제 돌기둥 이제 앞으로 하나만 좀 앞으로 당겨주세요. 하나만. 자, 이거 보면 돌기둥 큰 게 2개 서 있고, 그다음에 그 부러진 돌기둥이 쫙 서 있죠. 어디 보면 쭉 멀리 있어요. 제가 이번에 저기 다녀왔어요. 가서 다 그 안에도 들어가 보고 그런데 이쪽에 빨간 벽돌로 되어 있는 게 그게 4대 교회예요. 그리고 그 옆에 큰 돌기둥 그게 아데미 신전이에요. 얼마나 초라해요. 우리 교회가 되게 초라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지금 돌기둥만 지금 남아서 그렇지 저게 원형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면 정말로 그 무슨 큰 고목나무에 매미 붙어 있는 것 정도로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초라한 곳이 4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은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미리 그림 몇 장을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미리 그림을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교인 얘기를 좀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9년 전쯤 된 것 같아요. 확실히는 내가 잘 몰라도 9년 전쯤에 직장에 갔다가 퇴근하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병원에 옮겨졌는데 그때부터 의식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9년이 넘도록 거의 10년 동안 식물인간이 된 채 병원에 누워 있어요. 그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간호를 하며 돌보는 우리 백춘미 권찰님,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로 참 대단하다. 정부에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거 있으면 추천해서 상을 좀 받게 해야 돼요. 대통령상 받아도 절대로 넘치지 않아요. 대통령상보다 더 위에 있으면 그거 받아야 돼요. 10년 동안을요 병원에서 생활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병원 얼마나 가보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거기가 우린 좋은 방에서 살아도 피곤하다 힘들다. 그런데 그 남편을 위해서, 의식도 없는 남편을 위해서 10년의 세월을 한 번도 그 얼굴 막 찡그리는 그런 모습을 잘 못 봤어요. 진짜 자기끼리 있을지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보면 그래요.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찍어서 방송을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훌륭한 부인이에요. 우리 권찰님인가 집사님이 잘 모르겠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세워주지 않아요. 저도 새벽마다 기도해요. 길을 가다가도 생각나면 기도하고요. 식사 기도할 때도 생각나면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장로님 아까도 하나님 기적을 좀 나타내 주세요. 병자들이 일어나요. 그게 우리 장로님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다 한결같은 소원일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상혜 집사님 그 무서운 그 췌장암이 걸려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거는 인간의 방법으로 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 이제 분 계시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까? 왜 또 이런 분들을 보내주십니까? 그런 생각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주신 그 감동이 그거였어요. 그런 일 없으면 너희가 기도하겠냐?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축복에 나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니까 감사하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고순석 성도를 우리는 그래요. 보통 식물인간 그러잖아요. 식물처럼 움직이지 못한 사람, 그런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경에다가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다가 비교를 하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 생명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런데 죽은 자와 똑같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로 기가 막히거나 생각해보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가슴이 답답해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면, 오늘 새벽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옆에 두 사람한테 쇠고랑을 같이 채워가지고 문 앞에 두 사람 해가지고 16명 지키고 이러는데도 천사가 가가지고 그걸 데리고 나가는데 하나도 문제없이 그냥 싹 그 사람들 하나도 알지도 못하게 데리고 나가는 그런 역사도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도 그런 역사는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이제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 그 나타나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1절에 보면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지난번에 두아디라 교회에 불꽃 같은 눈으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시고 나타나신 분. 근데 이번에는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요. 지난번엔 여기다 초점을 맞췄는데 오늘은 여기다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교회에 대한 주신 말씀에다 초점을 오늘 시간은 맞춰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4대 교회에 보낸 편지, 그 편지 내용에서 그 4대 교회의 현상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성령은 생명이야, 생명.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새 생명이 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성령,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새 생명, 영생. 그래서 4대 교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성령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7별을 붙잡으신 것은 그 교회를 돌보는 천사들, 주의 사자들, 이런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이 4대 교회가 죽어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죽어 있기 때문에 그를 지키지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 4대 교회에 그 주신 편지 내용이 뭔가? 그 내용은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살았으나 죽은 자다, 그거예요.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서 우리 고순석 성도님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듯이 4대 교회가 꼭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죽어 있는 거랑 똑같다 말이죠. 생명은 있는 것 같은데 아무 역할도 못해요. 그건 생명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뭐예요? 살았다는 열만을 가진 4대 교회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3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해서 주신 말씀은 4대 교회가 살았다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다. 의미 없는 교회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다시 일깨워 새 생명을 갖도록 하게 하시려고 사대교회의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이제 그들이 살았으나 죽은 교회다, 사대교회가. 그런데 이 말씀은 비단 사대교회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아시아 7교회 주신 말씀은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뿐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그 시대가 어느 시대든 상관없이 그 읽는 독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가 죽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어요. 행위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바로 붙여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오늘 우리가 보면 우리의 삶에서 행위가 살아있는 자의 행위가 있고 죽은 자의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자의 행위가 그리스도인들의 행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죽어있는 자의 행위랑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지금 금방 자막이 떴었는데 그 밑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마태복음 7장 16절에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래서 나무로 그를 알지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똑같은 게 뭐냐 하면 곡식을 심었어요. 근데 가라지가 났어요. 근데 농부 입장에서 보면 가라지는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상관도 없어. 그거는 살아있지만 죽은 거랑 똑같아. 오늘 포도가 달렸는데 포도가 포도를 달린 것이 아니고 들포도가 달렸어요. 이 나무는 살아있지만 죽은 나무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시장하셨어요. 아침에 야 우리가 저 나무 밑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무화과 나무 밑을 갔어요. 이번에 제가 그 성지순례 하면서 그쪽에 가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우리나라에 뭐 조그만 큰 무화과 나무가 엄청나게 막 큰 그런 무화과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열매가 있나 찾아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잎이 쩌르륵 말라 떨어지고 뿌리채 말라서 죽었더라. 그 열매 없는 나무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오늘 우리 성도의 삶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께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성도의 삶은 살아있는 자의 삶이 돼야 돼요. 그게 성도잖아요. 그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피로 그 죄를 씻고 그 죄로 죽었던 자를 다시 살려내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모습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래요.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었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화목제물 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죽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 아닙니까? 예수를 통해서 살아있는 자인데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행위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대교회에게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을 모두 다 아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다 지켜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대교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살펴보는데 그 행위를 살펴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구원 얻은 자의 행위가 나타나요. 그게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니,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지 받지 못한 자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열매가 뭐예요? 우리의 행위잖아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드러나야 됩니다. 언어에서, 행위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네가 구원받은 열매가 너한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4대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타낼 행위가 아무것도 없다는, 그 말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는 찍여서 불에 던짐을 받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 행위를 보니까 너는 행위에서 내가 찾아낼 게 아무것도 없다. 이 4대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생활 속에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생활이 우리 속에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 오면 성도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됐다는 증거예요.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열매를 맺어라. 빛의 열매가 뭐예요?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거잖아요. 불의한 세상을 바르게 살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의와 진리를 나타내는 삶이에요. 이 삶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생활과 바깥 생활이 이원화되어 있어. 교회 오면 거룩한 생활, 바깥에 나면 세상 생활, 한 발은 밖에 한 발은 교회. 그래서 내가 필요한 대로 그렇게 내가 처신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정말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책망하셔서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하시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형식화되고 우리가 우리 중심을 얻는데 그 보기만 나타내는, 살아있는 것 같은 이름은 가졌는데 죽어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아주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뻔한 거지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여기 와서 뭐 조금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조금 해결되고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지고 잠하는 사람이 잠이 잘 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몸을 찢어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놓은 교회, 그래서 구별되어 불러놓은 우리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에 나왔으면 그 공동체로서의 삶이 생활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속에 전혀 없다면 그런 4대 교회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신들이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내야 될 삶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책망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스코틀랜드 출신인 찬송가 작가였는데 보너 호로티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천사가 자기한테 저울을 하나 떡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저울을 왜 가져오셨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달아봐야 되겠다. 그럼 달아보세요. 보니까 내 행위가 한 건, 두 건, 요즘 킬로그램 이렇게 한다면 100건이다, 100건. 그래 이제 호로 목사님이 기분이 좋았어요. 내 행위가 100건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런데 그 행위를 분석을 딱 해주는 거예요. 내 행위를 달아보니까 100건인데 이기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나타냈던 이기적인 열심이
14건, 그룹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로 봉사를 했던 파당적 열심이 15건,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봉사했던 열심이 22건, 그저 사람이 좋아서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으로 냈던 그 열심이 23건, 합이 74건이었습니다. 나머지를 또 찾아보니까 진실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그 은혜 감사해서 섬기며 봉사했던 열심은 26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호로시, 당신은 26건밖에 인정될 게 없네. 깜짝 놀랄 게 꾸몄어요. 그때부터 그 호로 목사님은 내 삶에서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서 훌륭한 호로 목사님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호로 목사님처럼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것을 놓고 고민하고 번민해 본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내 삶에 대한 평가를 하시게 될 텐데, 그럴 때 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그때 우리가 예,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교회의 4대 교회의 모습은 살아있다는 이름만 있지 실상은 죽은 자다. 그건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행여라도 4대 교회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은 그저 형식과 위선밖에는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이제 우리의 삶이 진정 살아있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 소수의 무리,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지키고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었다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4대 교회가 살아있는 이름만 가졌지 실제는 죽은 교회였어요. 왜 그 4대 교회가 그렇게 됐을까? 그 원인을 좀 찾아보고,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실제로 죽은 자라고 주님께로부터 그런 판결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는 4대 교회를 죽게 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대 교회를 죽게 한 것이 무엇인가? 그 밑에 두 번째 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4대 교회는요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하나도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노란 글씨로 4가지를 거기다 적어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부자 도시예요. 두 번째, 도시예요. 전쟁의 위협이 없어요. 세 번째,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저는 그 간섭을 절대 받지 않고 걱정할 일이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 이런 곳이 바로 4대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4대 교회가 긴장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저 평안한 거예요.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저 평안하고 안일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고 안일하게 된 그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들은 기도해야 될 일도 없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땀 흘릴 이유도 없어졌고, 그들은 모든 것이 그냥 다 변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는 그 4대 도시를 보면 섬유, 의류가 아주 발전해가지고 아주 부자 도시예요. 부자 도시. 잘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물질이 풍성하니까 그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까 우리 그림에 봤잖아요. 신전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놨는데 교회는 그 옆에다가 쬐끄맣게 지어놨어. 이게 사대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자기들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앙이 있었으면, 야, 저 신전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 되겠냐? 우리가 지금 부자로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했을 텐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교회는 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관심이 없는 거죠. 왜? 평안하니까. 그리고 그 성은요, 전쟁을 수없이 겪었는데 그 전쟁에서 그 성이 함락된 것은 2번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연 요새라, 그 깎아지는 절벽 같은 게 줄로 있어가지고 거기에 쳐들어오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거기 가서 그 지형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뭐 전쟁의 걱정도 없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고 그들에게는 그들이 거기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이단들, 뭐 니골라당, 또 이세벨,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단 사상이 거기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뭐 어려움이 있고 뭐 고난이 있고 그런 거 없어요. 또 로마가 간섭을 안 하니까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막 그들을 힘들게 만들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잡아다가 거기에 가두고 그 장사를 못하도록 그 장사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 게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평안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하겠어요? 그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더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차대 지역은 보석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데 돈이 풍성해지니까 그래서 금은 보화가 아주 굉장히 많아서 특별히 여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치하는 일에 많이 썼는데, 여자들이 사치한다 그러면 뭐와 연관이 되겠어요? 태폐적인 문화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여인들이 쾌락을 누리는 그런 일에 빠지게 됐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의 신앙에서 찾아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살았으나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교회 안에까지 이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가 서문화 교회처럼 핍박과 박해도 없고, 그리고 버가모의 교회처럼 발람의 거짓교훈도 없고, 두아디라 교회처럼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의 유혹도 괴로움도 없었고, 이방 세속 문화들이 그들에게 뭐 그렇게 막 밀려 들어와가지고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평안하고 안일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과 신앙에 관심이 없었어요. 영국에 여행을 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영국 해안을 갔는데요, 그 해안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갈매기 죽은 것을 막 걷어서 수거를 해서 청소를 해요. 그걸 물어봤어요. 아니, 갈매기가 왜 죽었습니까? 약을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왜 죽었습니까? 이곳은요, 관광지인데 관광지가 되면 사람들이 이곳을 와가지고 갈매기들에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새우깡 같은 거, 이런 걸 사가지고 그걸 던지면 이 갈매들이 샥 와서 받아먹고 가고, 이렇게 잡고 있으면 와서 탁 물고 가고, 어떻게 어깨에 앉아가지고 또 뭐 주면 가고 막 이렇게 하다니 보니까 갈매기들이 먹이를 먹을 이유가 없어요. 다 관광객들이 그거를 사가지고 그거 하고 사진 찍느라고 그거를 주니까 갈매기들이 거기만 그냥 정신을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비수기가 와 사람들이 거기에 오지 않을 때에 갈매기들이 그 바닷속에 먹이가 풍성한데도 전에처럼 막 들어가서 잡아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훈련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비수기 때 그래서 굶어 죽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게 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평안함과 부유함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또 사실은 축복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축복이 어느 날 우리의 삶과 믿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은 대개가 보면 이렇게 안일과 평안이 사대교회에 살아있으나 죽었다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 원인이 되들 수도 있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평안한데, 돈 많은데, 일이 잘 되는데, 형통한데, 사업 잘 되고, 가정에 걱정 없고, 우리 건강에 문제가 없고, 사회가 안정되고 평안해지는데 우리가 문제할 게 뭐 있느냐? 그렇게 하고 우리는 기도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한국이요, 2만 불에 이제 GNP 2만 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다가 IMF를 얻어맞았어요. 2만 불 얻으니까 우리가 잘 사니까 그때 예수 더 잘 믿을 것 같았지요. 자가정 없을 때 걸어 다니다가 자곤 생기면 이 교회 막 더 잘 나올 것 같았지요. 오히려 더 안 나왔어요. 교회가 점점 비어갔어요. IMF 탁 얻어 터졌어요. 그러니까 비었던 교회가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요, 어떨 때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해요. 내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주의 윤례를 배우지 못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축복을 잘못 알게 되면 그 축복이 우리를 안일을 하는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일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대교회의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책망만 받는 불행한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게 근심 걱정이 있으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신앙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그런 행위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유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사대교회가 왜 죽은 교회가 되느냐? 그 이유는 안일과 평안 때문이었다. 평안과 안일 때문이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복이 왜 그들을 죽게 만들게 되는가?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가끔씩은 고난이 오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 될 수가 있는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 다윗은 아주 정직하고 훌륭하게 사 주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자다 그랬는데도 그 다윗이 나중에 죄를 지었어요. 언제 지었어요? 자기 군사들은 전쟁을 나갔는데 자기는 집에서, 왕궁에서 낮잠 실컷 자고 일어나서 오후에 왕궁 지붕을 산책을 했어요. 그러다가 밧세바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범죄하게 됐잖아요. 언제? 평안할 때, 안일할 때, 그때 다윗이 범죄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평안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일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죽은 자의 관계로 전락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은혜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죽은 사대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래서 세 번째로는 죽은 교회가 살아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거기에 대한 말씀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거기 3절의 말씀에 보니까 3절에서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죽은 사대교회를 다시 일깨우고 살려내는 비결이에요. 방법이에요. 그거는 사대교회뿐 아니고 오늘 이 시대의 사대교회와 동일하게 방불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냐? 그럼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이것은 복음을 처음 받을 때 그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전혀 그들에게 생각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일깨워서 회개하라. 그렇게 해야 내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도 주신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 그게, 내가 너를 책망할 말씀이 있느니, 이 말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오늘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나고 처음 은혜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처음 누릴 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느슨해져 버린 거지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기도가 왕왕 울려 나와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찬송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 막 찬송의 은혜가 막 파도처럼 밀려와야 돼요. 제가 전에 그 삼도교회에서 심야 기도를 할 때, 철야 기도를 할 때 우리 교회 12시까지 하고 우리 교인들 데리고 거기에 갔어요. 사람들이 막 1000명씩 먹는 게 모이니까 갔는데요, 제가 그 찬양을 인도하는 부목사님하고도 잘 아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를 해요. 찬양 365장 합시다. 이 찬양은 이렇게 해서 지은 찬양입니다. 이렇게 하고 찬양을 해. 찬양을 느릿느릿 하는데, 그런데 그 부르는 찬양이요, 내가 뒤에서 뒤에서 몇 번째 이렇게 한 6번 앞에 앉았는데요,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요, 물결이 파도 치는 것처럼 오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부딪히는데 막 가슴이 막 화끈하고 뜨끈하고 감격이 막 왈칵 생긴 눈물이 막 월컥 쏟아지고 말이에요. 찬양, 이게 찬양이구나. 이게 찬양의 능력이구나. 찬송가를 느릿느릿 그게만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부르는데 말이죠. 이야, 이게 찬양이 살아있는 거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섬김과 헌신이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이런 교회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그냥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막 복음을 외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일깨워 회개하고 지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해서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사대교회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비교해보고 사대교회 모습은 아닌가, 아니면 나는 정말 살아있는 모습인가 이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느꼈던 감격, 그리고 그 기도할 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던 그런 그 감격,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 내 생활 속에 들어와 부딪힐 때 그것을 주체할 수 없어서 어쩔 줄 몰라서 그저 싱글벙글하고 좋아했던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생활 속에 지금 살아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를 빨리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대교회에게.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도적같이 임할 텐데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버림받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살아있는 삶의 모습이냐, 그 말씀이 오늘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을 한번 보겠어요? 4절만, 네 번째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 말은 흰옷을 입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더러워졌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의로워졌다, 칭의를 받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는 자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게 내 행위를 아노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사대교회. 여러분들은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흰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옷이 더러워지진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그 더러웠던 모습들을 깨끗하게 싹 씻어버렸는데,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그 옷을 다 더럽혀가지고 우리 흰옷이 검정옷이 된 그런 모습은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뭐라 하시겠어요? 내가 너한테서 내게 합당한 행위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냐, 사대교회에게 너희가 흰옷을 입은 자, 너희 중에 아직까지 너희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옷을 입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의로운 자, 이제 칭의된 것을 또다시 더럽혀서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이런 행위가 우리에 있어서는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 사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이 진리 가운데, 의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동행해 주시게 되기 때문에 오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 제일 큰 축복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됐어요. 옛날에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는요, 그 관습이 있었어요. 그 신하를 중에서 정직하고 정말로 열정적이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 신하를 왕이 발견하게 되면 그 신하를 불러요. 그렇게 하고 신하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그 왕궁뜰을 거니는 거예요. 그 왕이 그 신하와 함께 있어주는 거지요. 그때 그 신하의 마음은요, 기쁘고 감격하고 어쩔 바를 몰라가지고 막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 마음을요 절대로 잊지 않아요. 아, 임금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임금님이 나와 함께 걸게 하셔서 그게 가문의 자랑거리가 되고 자기 일생 가운데 큰 기쁨이 됐던 것처럼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그 흰옷을 입는 자들에게 내가 그와 같이 동행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을 잃어버린 자의 삶은 죽은 자의 삶입니다. 주님을 함께 동행하는 자는 산 자의 삶이라는 것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는 자에 대한 말씀을 다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하나는 생명책에서 안 지우겠다, 이름 구원하겠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내 이름을 인정해 주겠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주님 앞에 서는 날은요 어마어마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하겠다. 그렇게 하고 내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줬으니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으로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죽은 사대교회를 다시 살아나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대교회가 바로 나는 아닌가,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찾아내고 사대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대교회 이름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사대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관심하시고 우리에게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때 그러가 내 친구요 벗이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내게 숨길 수 있겠느냐, 그리고 조카 롯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롯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사대교회같이 살아있는 이름만 가지고 실상은 죽어있는 자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